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남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진실하게 하다 또는 진실을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렇게 진리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향점이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함께 자라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책을 이소영 씨라는 분이 썼습니다. 좋은 책이죠. 그런데 진리는 늘 앞서가서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인 성경책에 보면 홀로 성장하지 않는다. 아예 이렇게 말하죠. 원래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성장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라남이라는 말 자체는 시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자라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의 개념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는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늘 공간과 같이 가죠.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간은 특정한 이렇게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활동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남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한 거죠.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인생에 특정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들이 있죠. 걸음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걸음마. 요원이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말도 하고 뭐 옹알이도 하고 노래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시간이 좀 지나면 뭘 하죠? 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좀 더 크면 중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긴 기간에 걸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악기가 그렇죠. 악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탁 배워지지 않고 오랜 연습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죠. 또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의 그런 문법 체계를 배우는 것은 뭐 한두 달 안 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걸 쓰고 읽고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마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배웠다고 말할 때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내가 안다. 배웠다. 이제 내가 이것을 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할 줄 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법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문법적으로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은 문법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안다고 말을 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이해로는 또 부족하죠. 한 사람을 알고 또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알아서 사회가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때에야 그 말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우회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부각시키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변을 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언어를 안다, 우리가 말을 배운다는 것은 훨씬 더 문화적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한다고 할 때 이 자라남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자라남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이 자라남을 충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신학교 가서 3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격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년에 다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일정 기간 동안 배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지식적인 알을 포함하여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알입니다. 교제함으로 이 사람이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고 말할 때 그런 것처럼 친구끼리 그런 사이처럼 교제함으로써 아는 그런 알을 포괄해서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을 요구할까요? 당연히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랑 안에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어떤 날은 내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날은 내가 이해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주신 그 일부 조각을 내가 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경험할 때 내가 진짜 용서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줄 때, 품어줄 때, 참을인 자를 셋 이상 새겨서 누군가를 품어줄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은 닮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에게 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 누군가를 향한 자기 희생, 배움,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고통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는 자기 부인과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꺾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꺾고, 내가 기분 나쁠 때도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것도 억누르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절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때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죠. 목사건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건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서 내 인격이 자랄 때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머리로 알아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때까지 내버려 뒀을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당장 쳐버리시지. 12제자 안에 안 들게 예수님 계실 때 솎아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때 채우시지 왜 남겨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이, 그런 기다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격이 자랄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경은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뭔가 새로운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여져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큰 축 중에 하나는 인격의 훈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훈련이다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훈련을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라남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삶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려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60대인 사람이 20대 시절보다 죄와 유혹과 의심에 빠진 습관이 더 많이 씨름한다는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60대인데 죄의 유혹과 의심에 빠지는 습관이 신자인데 더 많이 늘었다, 씨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년이 지나면 막 부록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 뻥인데 이런저런 일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안정되고 좀 이제 풀릴 거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들 추구합니다. 그렇죠. 안정된 삶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지점 내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살아도 저절로 선이 실행되고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분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82세 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나이든 우리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82세 된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인격의 훈련은 어느 날 이렇게 빡세게 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이 있어요. 필요가 괜찮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내 훈련이 다 됐거나 어느 경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40년간 목회를 한 하워드 벤도웰이라는 목사님이 사람들이 청소년 훈련은 이야기하면서 노인 훈련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인을 위한 훈련이 교회에 어떤 훈련들이 있나요? 노인들이 그런 훈련에 힘쓰고 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평생에 걸친 과제라면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중년 이유가 되면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인 그런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온 경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또 적합한 훈련을 갈망하고 그것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같이 그 훈련을 해나가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게 하워드 벤도웰 목사님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을 선별을 할 때 내건 조건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향점이 있고 자라나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기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게 하려는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때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편할 텐데요. 부품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저절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가꾸어 가게 하십니다. 온실 속의 화채가 아니라 화초라는 말이 있죠. 화채는 여름에 먹는 건데 화초라는 말이 있죠. 온실 속의 화초가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얘기합니까? 아주 이렇게 그냥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 그래서 이 사회의 어둠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실 속의 화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온실 속의 화초에 대비되는 그런 풀은 무엇입니까? 들풀입니다. 들풀. 비바람을 견디고 자란 들풀입니다. 이 들풀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인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많은 경우 우리를 온실 속에 키우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때는 행복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온실의 뚜껑을 탁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비를 막 맞고 바람이 막 그냥 내 얼굴을 막 휩쓸고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기르시는 과정이요, 우리가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늙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절제, 경건, 신중,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도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분명히 있는데, 더 성장해서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온전하도록, 더 이렇게 다부지게 갖춰가도록. 거룩한 행실, 모함하지 않는 언행, 뒷담화하는 거 재밌죠?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어떤 것에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 애가 더 자라나도록 힘씁니다. 늙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향점을 따라서 따라가고 행할 수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라남에는 시간 또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자라남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라남을 그러면 형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라남을 만들어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육아에 대한 책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그것을 찾아서 신학화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00이면 100명의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각 사람에 맞는 MBTI 그런 도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도, 오늘 왔던 그 하율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약 백성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유아 세례를 기점으로 더 힘써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남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자라남의 능력이 실현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살피면 살필수록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식인 복음을 들려주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유일한 방식이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은 단지 말로써, 화려한 언변으로서, 탁월한 논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정말 새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라남은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야 될 것입니다. 결국 자라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자라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안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안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린 참으로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소식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닫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시간을 통하여서 얻고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하였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윌리엄 팔리라는 목사님이 쓴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떡을 먹여야 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 학교와 교회는 잘해봐야 무의미한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럼 그렇지. 부모의 책임이 전부지 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면죄부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이 똑같은 무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이요, 우리의 인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책임이요,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 이것을 1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가장 많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밥을 먹듯이 매일 먹고 사소해 보이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이 답답함을 가질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다 오은영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죠. 근데 실제 삶이랑은 이렇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실제 삶은 별개고 목사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서서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실제로 살아냈냐는 또 다른 문제이죠. 우리는 우리입니다. 효과적으로 그 결과들이 탁탁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 않은 은혜의 방편은 성례가 있겠죠. 성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은영 씨가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 수고를 하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부름받은 자리에서 삶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남은 개인의 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일로 얘기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 참 못났네. 저 사람 왜 아직도 저럴까? 이것은 자기 책임을 아주 간과한 말이죠. 주님의 교회로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 사람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린 각자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얽혀진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지향하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보면서 쫓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주 유익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나보다 더 앞서가서 자라난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자라남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그 안에 우리의 자라남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주어진 이 권면들을 새기면서 따라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안심하거나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날을 향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이고 그리고 진짜이고 그리고 정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